여러분, 선택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신 적이 많이 있으시죠? 그것도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지만 하나하나 지적을 하면 생각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파트 공모를 했는데 선택되어져서 뽑혀서 기뻐했던 적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 아이 유치원에 보내는데 경쟁이 심했어요. 그런데 뽑혀 선택되어져서 기뻐했던 적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대학에, 때로는 직장에, 사회 삶 속에서 특별히 선택되어지고 뽑힘으로 인해서 기뻐했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말씀입니다. 선택되어진 그 제자들의 이름을 14절에서 16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그 방법이나 그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해 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3절에서는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선택한 이들에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길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다 마무리할 즈음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었고, 제자들을 선택하여서 훈련시키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행하신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실 때에 먼저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신데도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승할 예수님의 사람들이 필요함을 아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한 사람 두 사람 선택하시면 되실 법한데도,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먼저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자기를 쫓아올 때에 그들을 붙잡으면서 먼저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을 붙잡지도 않으시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들을 붙잡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주님은 밤이 새도록 철야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나온 기독신문에 보면 신년 특별 대담으로 우리 수영로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정필도 목사님의 대담하는 내용이 실린 것을 봤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정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결사적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며 해결하는 것이 수영로 교회의 DNA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때에 기도하는 것이 수영로 교회의 DNA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 교회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 어느 목사님처럼 특별한 무기가 있어서 교회가 성장한 것이 아니고 구태여 말하라고 하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한국 교회를 진단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의 교회의 위기는 그만큼 기도 생활을 등한시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쳐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방식은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쳐야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회의를 시작할 때에 기도하고 끝날 때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전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람으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와 복음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한 달에 1시간씩이라도 교회 와서 기도하자라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영겁 후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했더니 지난 주중에 제가 한 몇 분 정도가 성함을 적으셨는가 한번 제가 이렇게 유심히 헤아려 보니까 60여 분이 조금 넘으시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기도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숫자입니다. 제가 했던 최소한의 숫자는 153명입니다. 그러니까 반도 안 되죠. 왜 153명이냐? 월요일 땡 0시부터 시작해서 주일 오전 9시까지 기도하면 1시간씩 기도한다고 1시간도 안 빼고 기도하면 153시간. 그래서 비록 우리가 밤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되지만은 한 153명이 안 빠지고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한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약 한 153명 정도는 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너무 여러분들을 크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더 분발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곳에,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어야 모든 일이 풀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교회 일이나 하나님의 일이나 여러분 가정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가 있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간절하게 있다면 우리는 먼저 교회가 실시하는 이런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나 이렇게 111 기도회 릴레이 등의 또한 도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등의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모이고 기도하는 일에 더 분발하고 열심을 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예수님의 사람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평범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셨고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사람들은 놀라면서 권세 있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혼자 하셔도 다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 같이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시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구태여 예수님의 그 많은 사람들이 없어도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진행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제자들을 선택하게 하셨고 예수님의 사람을 양육하고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여정을 살펴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본문 밖에 나가면 17절에 보면 중간에 제자의 많은 무리와 그리고 19절의 말씀 보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썼다 그랬습니다. 무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선택하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무리라는 것은 훈련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 속에도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무리는 언제든지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제자는 환경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일을 계승할 사람들입니다. 무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의 무리를 소비자 성도라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겁니다. 대형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는 소비자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소비자들입니다. 마트의 종업원들이나 혹은 물건이, 그 마트의 물건이 내게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언제든지 다른 마트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마트가 여기밖에 없나? 다른 데도 대형 마트가 있으니까. 이와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소비자 성도입니다.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또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소비자 성도들은 언제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교회 교우들이 소비자 성도가 아니라 모두가 주님께서 선택하신 제자와 같은 그런 성도들, 예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맡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미래에 필요할 예수님의 사람들을 지금 현재에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교회 역시도 미래를 위해서 현재에 훈련받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교회만이 그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위기에 빠진 것은 오늘만의 잘못이 아니라 어제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아니, 어제의 잘못이 더 큰 영향을 오늘에 미쳐서 오늘의 교회의 위기를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도 똑같이 신앙생활하면 내일의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신앙생활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그 스타일 그대로 오늘도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일도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어제의 신앙생활이 오늘의 교회의 위기를 가져왔다면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오늘의 모습은 분명히 내일의 교회의 위기를 더 크게 가져올 것은 자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의 성도교회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 얼마나 갖고 있으십니까? 간혹 성도들 중에는 미래의 성도교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성도교회는 내 혼자 다니니까 내가 죽으면 더 이상 나는 성도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현재는 어제의 결과고 미래는 현재의 결과인 것처럼 미래의 성도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은 비록 내 혼자일지라도 현재의 성도교회에서의 내가 지금 생활하는 이 현재의 생활에서 사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속초에 가시면은 발해의 역사와 문화와 문명을 소개하는 발해관을 새로 세워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가보고 싶어서 가봤어요. 발해의 영토가 어느 정도인지 문화가 어떤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터넷을 보아도 알 수 있지만 좀 더 현시감 있게 보고 싶어서 갔습니다. 당시 고구려의 후손인 대조영이 세운 발해의 영토가 거기에 보니까 통일신라, 그 당시에 삼국을 통일했던 통일신라의 영토보다도 훨씬 더 컸습니다. 발해의 영토가 지금의 중국 가면 우리가 자주 가는 조선족이 살고 있는 그 중국의 동부 지역과 그리고 러시아의 그 연해주의 일부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는 발해가 망하고 말았죠. 참 아쉽습니다. 요만한 땅덩어리에서도 지금은 세계 경제의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저 발해의 땅덩어리 아니면 고구려의 그 땅덩어리까지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컸을까. 쓸데없는 생각이지만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상이 물려준 땅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나라가 망해가지고 쫓겨가서 새로운 나라를 일으켜 세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일으켜 세운 것조차도 물려준 것조차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느끼고 왔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그 시대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발해가 망하고 말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발해뿐이겠습니까? 모든 역사의 나라들이 그러하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주의 은혜로 이 땅에 성도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도교회를 일으켜 세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참 한국 땅에 힘든 70년 전에 그 상황에서 여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저 미군의 돈을 받아서 그렇게 세웠던 교회인 줄 압니다. 70년의 세월 동안 교회가 지속되면서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성도교회가 이 땅에서 지속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바울 시대에 있었던 교회들이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 것처럼 그렇게 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성도교회가 미래에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지금보다 더 왕성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저도 그렇고 여러분께서도 소망하실 줄 압니다. 그렇게 되려면 미래의 성도교회에 대한 소망을 누가 품어야 합니까? 미래의 성도교회에 대한 소망은 미래의 사람들이 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명을 가지고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이 성도 안에서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에 예수님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교회 안에 많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성도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하늘나라에 갈 때는 가더라도 내가 없는 그 미래에 이 성도교회가 내가 다니는 지금보다도 더 왕성한 교회가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은 미래 사람들의 책임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성도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의 책임이 더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내 후손이 있든 없든 이 성도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섬기느냐가 우리 성도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시는 누가복음의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0장과 마가복음 3장에서도 동일하게 기록하면서 조금씩 그 나름대로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왜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을까라는 그 선택의 궁금증,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먼저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드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 성도 교회에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성도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섬기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그렇게 섬기기 전에 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그를 가르치는 스승이 한 분 계셨습니다. 오늘날 한 제자가 스승에게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왜 스승님께서는 유독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한 제자에게만
그렇게 편애하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 스승이 듣고서 그래? 내가 그렇게 편애한 것처럼 보이니?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곰곰이 생각을 하시다가 그 다음 날 모든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나가서 각자 참새를 한 마리씩 잡아서 오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각각 참새 한 마리를 다 잡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각각 그 잡은 참새를 가지고 다시 나가서 내가 볼 수 없는 곳으로 가서 그 참새를 죽이고 오너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갑자기 이 불쌍한 참새를 잡아갖고 왜 죽이라고 하나 뭐 궁금했지만은 뭐 하라고 하시니까 묵묵히 그 지시대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제자들이 이제 참새를 죽이고 돌아왔는데 한 제자는 스승이 지시하시는 것을 어기고 참새 한 마리를 살려둔 채로 그대로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너는 어째서 그 참새를 안 죽였느냐? 왜 그냥 갖고 왔느냐? 그러니까 이 제자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스승님이 볼 수 없는 곳으로 가서 이 참새를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제가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스승님이 안 계시는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새를 못 죽이고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습니다. 비록 스승의 육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 스승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있어서 가는 곳마다 스승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는 것으로 느껴졌던 겁니다. 이곳에 가봐서 참새를 죽이려고 해도 스승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참새를 못 죽이겠고, 저곳에 가서 참새를 죽이려고 하니 그곳에 가서도 생각해 보니 스승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참새를 못 죽이겠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스승님이 계시는 것 같아 이 참새를 못 죽이고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 스승이 가르쳐준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있기에 스승이 없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고 말한 그 제자의 말처럼 예수님의 사람은 어디를 가든 항상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 예배당 안에서만 담고 사실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정에서, 우리가 일터로 가면 그 일터에서, 캠퍼스 학교로 가면 그 학교에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가야 되고, 담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 시대의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죠.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 곧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대의 주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이전에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 타도를 외치던 열혈 애국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직업도 달랐고 정치 성향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그들은 변해야만 했습니다. 바다에서 고기 잡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관에 앉아서 어떻게 하면 남의 돈을 더 많이 뜯어낼까 하는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조국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구해내야 되겠다는 로마 정부 타도를 외치는 그 일념만으로는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마음을 마음에 담고 그 마음을 실천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이제는 제자들로 변해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 위해서 무언가 큰 일을 내가 하기 이전에 항상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며 그 말씀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변해야 되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으므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먼저 변해야만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며 보내어 전도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우리는 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을 때에 과연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부는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바다의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이 사람이 누구지? 우리가 함께 다니는 이 예수님이 누구시지? 그러면서 놀라면서 스스로 생각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 선택을 받았을 때에 그 예수님의 특별한 능력이나 가르침의 어떤 권세의 탁월함을 보고서 남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다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게 되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어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길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일을 하면서도 처음부터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자신과 교제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것도 아직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지도 않는 그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먼저는 믿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진심으로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진실하게 계속 교제를 나누다가 어떤 특별한 일이나 사건이 있을 때에 한 번씩 교회에 대해서 혹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그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참 이 교제하는 가운데 친구가 혹은 주변의 사람이 요즘 참 어렵다. 자식 때문에 어렵다. 사업 때문에 어렵다. 요즘에 가정에 뭐 어려운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힘드냐. 너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은 내가 교회 다니니까 너 자녀 문제를 가지고 내가 좀 기도해도 되겠느냐. 너 집안 문제로, 네 사업 문제로 내가 좀 기도해도 되겠느냐. 내가 혼자 있을 때라도 너 위해서 기도할게. 이런 말을 던지는 겁니다. 믿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그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영적인 문제나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특별한 계기가 생기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속한 가정 공동체의 식구들 중에서 그저 그분하고 잘 맞겠다 싶은 사람을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그 속에서 함께 교제하며 자연스럽게 복음이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제시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행복 나눔 축제 때에는 내가 교제하는 불신자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우리 성도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예수님이 싫으십니까? 싫으시면 이렇게 이 추운 날 여기 안 오셨겠죠. 성도교회 다니시는 것이 부끄러우십니까? 그러면 오늘 여기 안 오고 다른 교회 가셨겠죠. 이 먼 데까지 안 오시고 가까운 동네 교회 가셨겠죠. 좋은 친구가 있으면 다른 친구에게 소개하고 싶지 않나요? 이 행복 나눔 축제는 마침 좋은 내 친구가 있어서 다른 친구에게 소개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점이나 내가 좋아하는 친구나 내가 좋아하는 어떤 단체나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을 소개하는 것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내가 참으로 좋아하는 성도 교회를 소개하고 내가 참으로 좋아하는 우리 교인들을 소개하는 날이 행복 나눔 축제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초청을 했는데 안 오면 너 이제 나하고 절교다. 그런 전쟁하는 마음으로
초대하시면 결코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소풍 가는 마음으로 가볍게 같이 가서 차 한잔 마시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말씀하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평소에 교회에 나오는 것은 그런 마음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나왔어도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한번 소개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계속 교회를 안 나오면 창피해서 어떡합니까? 뭐 상품도 받고 뭐도 받았는데 이 창피해서 어떡합니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가 한번 소개한 사람들과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십니까?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제 친구가 저에게 다른 친구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 두 번 만나고서는 마음에 썩 내키지 않아가지고 안 만나는 사람도 있고, 소개를 해줬는데도 아예 처음부터 아예 나 안 만날래, 그래서 안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그 불신자들과 VIP들과 진심 어린 마음으로 교제를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 교제하는 중에 한두 번 어떤 특별한 사건들이 그들의 집에 일어났을 때에 성도 교회를 소개하거나 어떤 교인들을 소개하거나 어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소개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십시오. 소개했는데도 교회 안 나온다고 여러분이 스스로가 삐지지도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불평하면서 이전과는 싹 다른 태도를 그들에게 절대로 보여서도 아니 될 겁니다. 평소에 만나는 친구고 평소에 만나는 지인이니까 그냥 잘 교제하시면서 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은 성도교회 교인인 나와 혹은 내가 소개해 주었던 권석들과 함께 계속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혹은 그 중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교회의 훌륭한 기둥들도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일할 사람들도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다 믿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만 보내어 전도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바로 그리고 그들을 진정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그 상태, 그 상황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런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낸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마귀가 들어왔어요. 마귀의 부하들인 귀신들이 이 세상의 많은 부분을 점령해서 사람의 마음을 점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하여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귀는 이 땅에서 완전히 물러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때가 다 된 줄 알고 지금 마지막에 발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뭐 자녀가 부모를 때려 죽였다느니, 아니면 농약에 거기다 농약을 사이다나 혹은 물에 타가지고 이웃 동네 사람들을 죽였다느니, 아니면 그 아버지가 자식을 죽여가고 토막내서 냉장고 속에 집어넣어서 몇 년 동안 두었다느니, 여러분 그게 사람으로서는,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정신 검사하면 어떻습니까? 정상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인데 그런 일을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의 가정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마귀가 우리 교회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마귀는 다양하게 방법으로 우리 사회에 범람하는데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사단이 이 땅에서, 마귀가 이 땅에서 활동하는 것을 쫓아내시고
포로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마귀를 쫓아내는,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 마귀는 겁이 나서 도망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사단의 유혹과 마귀의 유혹과 힘을 쫓아내는 기도의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VIP들에게 소풍 가듯이 교회 교인들과 성도교회를 소개할지라도, 소풍 가듯이 한번 와보라고 그렇게 초청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단의 유혹과 힘을 쫓아내는 기도의 능력으로 매일매일마다 이 VIP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길 예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기 위하여 밤새도록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하는 것임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기도로 하는 것이고, 기도로 진행되어지고, 기도로 마쳐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거기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맡은 하나님의 사역들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는 예수님의 사람이 반드시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주님의 교회임에는 틀림이 없지만은 이 성도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예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도교회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하면 살아가는 동안에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의 성도교회를 만드는 데에 큰 몫을 담당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우리의 가정으로 가고, 우리가 처한 환경으로, 사회로, 학교로, 캠퍼스로, 일터로 나아가서 정말 예수님과 늘 함께 있는, 예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한 보내어 전도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세우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자를 전도하실 때에 너무 전쟁하듯이 하지 마십시오. 전쟁을 선포하면 사람들은 다 도망가기 마련입니다. 소풍 가듯이 가볍게 교제하시고, 소풍 가듯이 가정공동체 식구 소개하시고, 행복 나눠 축제하면 그냥 함께 차 마시러 가듯이 그렇게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배후에서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이 쫓겨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VIP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행복을 나누어주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보내어 전도하시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을 뜻이 있어서 이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의 사람으로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이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통해서 미래의 성도교회를 위해서 오늘에 헌신하는 우리 성도교회 온 식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을 때에 목적이 있는 것처럼 저희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불렀을 때도 목적이 있는 줄 아오니, 주여, 이 시대에 예수님의 사람들로 저희가 승리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